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세 번만 하죠.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 신념과 다르게 말씀을 근본으로 한다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을 모르면 그것은 내 임의대로 살면서 마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 이제 소명과 사명이라 하는 것으로 아마 계속 성회가 진행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보내시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인과는 거리가 멀지도 모릅니다. 어쩔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해놓고 우리가 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빗대어 가지고 나를 합리화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간혹 일이 어떻게 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다 이런 것 말고 정말 진행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확실히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이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려고 나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가능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참 힘이 되기도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당장을 보면 정말 뭔가 일이 좀 잘못되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
결국 그 끝에 모든 것을 합쳐서 결국은 선을, 생명을 살리고 복을 얻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그 말씀이 위로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이상하게 조건을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은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그렇다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놨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우리는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데 어떤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 안 부른 사람들은 선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잘 되겠지 이건 그냥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콜링,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주여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체험과 증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사랑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이제 죽어야 하리라 하셨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여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고,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한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아주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뻑적지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뭐라 그러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주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주께서 부르신 대로 사랑한 게 아니고 그냥 내 맘대로 사랑한 거죠. 그거는 사랑하는 게 도리어 사단이 일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 반대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못하면 아무 모든 일을 행해도 합력하여 악을 이룬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치? 근데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콕 빠져 있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부르십니다. 정말 사랑하냐? 그럼 이렇게 해라. 정말 사랑하냐? 이렇게 해라. 그렇게 부른 다음에 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도 그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거라. 그 끝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복받은 것 같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나 이렇게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자꾸 그렇게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상황을 가지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알게 하신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쫓아서 나아갈 때 담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경으로 원래 돌아갑니다. 자, 13장 17절을 보세요.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 블레셋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알 수 있는데요,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바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북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길이 애굽 왕조가 블레셋을 치려고 군사도로를 닦아놨대요. 그래서 마차가
달림은 나흐리면 가는 길이랍니다. 아스팔트처럼 깔려 있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 길에는 실제적으로 군대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물 마실 곳도 있고 쉴 곳도 있고 이미 그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쫙 닦여 있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길로 가까운지 뻔히 아시면서도 그쪽으로 인도를 안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느냐? 거기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사를 보면 그 이유가 더 명확합니다. 이 출애굽할 때 당시만 해도요, 애굽 왕조는 청동기 문화였대요. 청동기 문화.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문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구리 칼하고 철로 된 칼하고 부딪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구리로 된 칼은 다 끊어져 나가죠. 전에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그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맨날 그 이계인 씨가 나와가지고 강철검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왜 그때 강철검에 목을 매냐 하면 그 당시에 부여는 청동기밖에 없고 상대는 철기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어쨌든 철기 문화를 가져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애굽 군대가 그렇게 군대길을 깔아놓고도 왜 블레셋을 치지 못하냐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340년 동안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수많은 잡족들이 다 섞여가지고 나왔어요. 그것도 애 어른 할 거 없이 막 양소 다 끌고 그냥 쫄래쫄래 뭐 이렇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그대로 진격했다가는 말 그대로 그냥 잡아잡수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바깥에 댐비는 적도 없이 그냥 환경에만 또 지레 질려가지고 죽네 사네 애굽으로 가네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된 적군을 제대로 만났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뭐로 만드시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셔서 아실 겁니다. 군대 가서 제일 먼저 훈련소 가서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식훈련입니다. 제식훈련이 쉽게 말하면 앞으로가 뒤로가 차렷 열중서 우양우 좌양자 이거 하는 겁니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유학 갔다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 데려다 놓고 제일 먼저 하는 거 앉아 일어서 침상 위에 수류탄 침상 밑에 여자분들은 그거 모르시죠? 훈련소 가면은요 침상이라고 이렇게 바닥에 있고 이거 의자 높이만큼 이렇게 잠자는 데가 있습니다. 침상 위에 수류탄이 거기서 다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한 40명이 우르르 내려옵니다. 침상 밑에 수류탄 그럼 대발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 한 1시간 시킵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아주. 왜 그러냐면 군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 그런데 꼭 가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군대는 총알이 날라와도 뛰어가야 되니까 무조건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려다 보니까 정말 머리 굵고 똑똑한 놈들을 데려다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생기는 거예요. 맨날 선착순 시키고 앞으로 가 뒤로 가 이러고 앉았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말로 해도 알아듣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 군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훌륭한 자원들을 6주 나가서 뺑뺑 돌려가면서 그거 시키는 게 결국 군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자, 앞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7절을 좀 보세요. 1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히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냥 오합지졸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군대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온 발걸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13장 18절을 보세요. 1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 그 항오라는 게 뭐냐면 열과 오를 맞추다는 얘기예요. 옆줄과 앞줄을 딱 맞춰서 군대처럼 진군을 했다는 뜻이에요.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쫄래쫄래 그냥 야 누구야 이렇게 와, 이게 아니라 모세가 딱 줄 맞추고 열 맞춰서 군대처럼 훈련을 시켜 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성막을 짓고 다시 해체하고 법궤를 앞에 두고 걸어갈 때에도 그 항오를 그대로 지어서 갑니다. 광야길 갈 때 대충 간 거 아니었습니다. 군대처럼 갔다, 이 말이에요.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해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그 40년 훈련받은 군대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30일 왕을 다 물리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물리치지 못한 데가 어디냐? 블레셋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 1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여호수아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전경,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을 거의 다 통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딱 전쟁 2번 실패하고 거의 다 통일을 했는데, 그런 여호수아도 이기지 못한 군대가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니 40년 전에 훈련도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한테 그냥 갔으면 어땠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 애굽에서 블레셋 가는 길을 알고 있었던 몇몇 똑똑한 사람들은 광야길로 갈 때 아마 분명히 입이 이만큼 대빨 나와서 계속 투덜거렸을 겁니다. 저쪽으로 가면 4일밖에 안 걸리는데, 저쪽으로 가면 편한 길이 있는데 왜 이쪽으로 돌리는 거야? 간혹 그러죠. 택시 타가지고 기자가 길 모르고 뺑뺑 돌면 빨리 갈 길인데 이 사람 괜히 뺑뺑 돌아가지고 돈 더 받네, 막 열불나죠. 그것처럼 좀 똑똑한 사람은 열불 안 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몰라서 돌리셨겠냐고요. 결국 뭐냐, 지 머리 믿고 요쪽이 가깝다 갔다가는 분명히 실패했을 테고,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돌리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분명히 돌아가는 길이라도 이거 왜 돌리셨겠다, 이유는 분명히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앞에 되어질 일을 더 잘 아시고 내 자격과 습성을 더 잘 아시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이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이 많아질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안 믿어지고 얄팍한 내 지식이 앞설 때 불평불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딴 식으로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왜 이 방법으로 가는 거야? 결국 그 사람은 어찌 보면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은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실 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겁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날 보내신 증거가 뭐죠? 일단 가.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와. 그래서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겨. 그럼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그러니까 그 증거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광야로 가야죠. 그러니까 모세는 두말 없이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왜 글로 가라 그러든지 아니까. 문제는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알고 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뭐가 꺾여도 하나님께서 이 뒤에 어떻게 일하실까, 이걸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요. 모르고 가는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잘못 온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선택했나? 그때 실수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앞에 와 있어도 예수의 부르심을 입고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분명히 다릅니다. 붙고 온 제자들은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지 않고 온 사람은 떡 먹고 배부르고 병 낫고 좋을 때는 같이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같이 안 가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죠. 우리 교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느냐? 정말 부르심을 입은 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 보면 알게 돼요. 그냥 자기 감정에 좋아서 상황이 편해서
이게 더 나아 보여서 이렇게 온 사람과 정말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과는 다르다. 우리는 왜 기도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신 그 사실을 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계속 확인하고 그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형편과 환경이 있으니까 막 올라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다시 말씀으로 되짚고, 정말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면 집어내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대로 쫓아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하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나아가는데 그 앞에 더 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냐면 총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중간중간 써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신나게 얘기하라 그래서 가서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죽으라고 가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왔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며. 그럴 거면 뭐 하려고 가라 그러냐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가 안 들을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뭐 하려고 10번을 왔다 갔다 힘들게 시키냐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쫙 해놓으시고, 야 내가 다 해놨다, 이제 넌 가서 데리고 나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10번까지 갈 거면서 첫 번째부터 계속 가려는 겁니다. 가려는 것도 그냥 가려는 것도 아니에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지 싶습니다.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야 이번에 갔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안 들어줄 거야. 그런데 가서 얘기해봐. 그럼 진짜 갈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서 될지도 모르겠다 하니까 가는 거지. 전도하러 가는데 오늘은 분명히 문도 안 열어줄 거야, 뻔히 아는데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35절부터, 출애굽기 9장 35절부터 10장 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안 되는 일인데도 모세를 자꾸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막무가내로 처음부터 10가지가 이상한 일이 확 생기면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린 저주인지 그냥 재수가 없어서 10가지 일이 생긴 건지 모르지 않겠어요. 어차피 안 들을 거 압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가서 얘기해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말 안 듣습니다. 다시 해결해 달라니까 해결해 줍니다. 또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 압니다. 이런 식으로 10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아느냐, 바로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고, 모세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모세가 전해야 되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하면요, 일이 빨리 끝나고 애굽 사람들에게서 자유하게 돼서 나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물질이 필요해요. 당장 이걸 사야 되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 관심은 어디 있냐면 빨리 돈이 생겨서 이걸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돈이 생기고 이게 사지고 하는 것에 누가 하셨다는 게 드러나길 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드러나기 원해요. 그러니까는 일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돼가는 과정 가운데, 이건 내 힘이 아니다, 이건 사람의 도움도 아니다, 이건 우연히 된 것도 아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과정은 하나도 안 중요해. 마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냥 이거만 되면 돼요.
병만 빨리 나으면 되고 내 답답함만 빨리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 환경만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좀 편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건 나중 문제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걸로 쳐드릴 테니까 그냥 나는 좀 편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지만 바로가 너 말 안 듣고 강팍할 거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거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이고 너와 네 자손에게 보이겠다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그 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테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날 하실 거예요. 아이 그러면 그날 하지. 마치 이런 경우 있죠. 예수 믿으시죠? 내가 좀 즐기며 살다가 내가 아주 숨 꼴딱 넘어가기 전에 예수 믿고 내 죽을게. 그럼 구원은 받을 거 아니야? 글쎄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신다니까요. 과정을.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응답받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길로 이렇게 몰아내십니다. 그 10가지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한 다음에 결과가 뭐냐? 자, 11장 3절을 잠깐만 보세요. 11장 3절을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여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그랬어요. 10가지 가서 쓸데없이 하면서 더 핍박받고 더 힘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저 모세가 저번에 바로를 한번 만나고 나올 때마다 더 힘들어진다. 저거 안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할 만큼 됐었는데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끝에 어떻게 하셨느냐?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어서 은금 패물을 다 얻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나 바로의 신하들 앞에서 모세는 굉장히 큰 자라고 저 함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하셨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순종하고 부르심 입은 것을 확인하고 또 그대로 또 순종하고, 일은 안 되었지만 과정 가운데는 또 순종하고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인도받아 가면서 그 다음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우리를 부르셨고, 목사로 또 성도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행복한 교회로 부르셨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직분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신 분이 그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왔으면 자기 생각으로 갑니다. 부르심을 받아 왔으면 반드시 보내심을 받아 갑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한 짝인 거예요. 왜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천국 소망과 면류관을 꿈꾸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사명이 잘 안 돌아올까? 이렇게 막 솟아 올라오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부르신 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와 있는 자체를 불렀다고 착각하더라 이 말. 오늘 저녁에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를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든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든지, 뇌 뒤에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불평불만을 아주 녹여내 주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부르신 게 확실해야 가서 일할 것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부르신 게 확실하지 않으면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갑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합니다. 맨날 좋은 길만 인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쫓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저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 앞에 보이는 게 풍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환경이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고 이건 정말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헷갈려도 말이에요, 부르신 그분이 분명하다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분께 사공도대 맡기고 그분이 인도해 나가시기를 좀 담대하게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불분명하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죠. 몸은 안 돌아가도 이미 마음은 돌아갔으니까 광야에서 다 끝내버리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인도받아 여기까지 온 것을 인정한다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좀 신뢰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 예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모든 풍랑과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의 증거와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일을 기대하며 또 확인하며 간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음성이 날마다 때마다 더 분명해지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방향과 길이 주의 말씀으로 더 분명해져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행하다가 넘어지고 상처받는 사람들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영감이 있고 영력이 있어서 주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운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손잡고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기대하는 신령한 영적 생활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에도 늘 함께 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어 광야 같은 인생길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 따라 훈련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로 훈련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았었는데 예수의 피를 알고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치 못한다면 참으로 낙심할 만한 일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을 체하시고 자기 임의대로 살고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들을 꺾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쁨으로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보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과 그의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